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 파트 중에 하나인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수현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저와 저희 자녀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관하시는 치과대학병원은 참 감사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가 심각한 부정교합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잘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곳에서 잘 치료를 받고 좋은 예시가 될 정도의 치료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실명은 밝히진 않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가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시나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은 마치 부부가 서로와 함께 보내는 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안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부부가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사실은 참 간단한 것은 아닐 겁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시작하고 때로는 삶의 위기와 고난,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가장 잘 아는 관계가 아마도 부부가 서로를 아는 관계일 것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성을 히브리어의 언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아마 손꼽아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은 그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얘기를 익히 하시며 나의 모든 말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가 앉고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걸어가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곳에서 그의 마음의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신다라고 다윗은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한 대상을 향하여 이런 시선을 두고 바라보게 될까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의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이런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앉고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눕는 것, 걸어가는 모든 것이 의미가 됩니다. 평범한 장소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살펴보신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그를 말하죠. 주의 앞에서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일면 생각해보면 무서운 표현일 수도 있죠. 나를 지켜보시고 감시한다 생각하면 이보다 무서운 말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보고 계신 것을 모든 순간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추상적인 표현이죠.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닐 겁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함으로써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아니면 지옥과 같은 스올의 끝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쫓아올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뢰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세계의 끝에 도달할지라도 날아올라서 새벽 끝에, 날아올라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끝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그는 노래했던 것이죠.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냅니다. 찾아 나섭니다. 찾아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의 현수막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종된 송 누구누구를 찾아주세요. 네. 한 번씩은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붙였을까요? 실종된 딸을 평생 찾아 나섰던 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현수막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와셨던 겁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모든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잊었지만 본인은 잊을 수 없는 실종된 딸을 찾아서 모든 시간을 썼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 없고 그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만납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갔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시각과 생각은 확장됩니다. 모든 장소를, 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사랑으로 채울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때, 존재가 태어났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해줘. 내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 지어져 갈 때 주의 눈이 나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에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 최초의 원인,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가는. 그것이 그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보면 삶의 경로를 통과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상처들, 밑바닥이 흔들렸던 경험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잠 못 이루었던 모든 밤들.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하나 보면서 참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부당하다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0세부터 2세 사이에 일어났던 경험이 그의 받은 자존감이나 성격이나 정신적 또는 병리적인 현상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세부터 2세 사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삶의 환경도 선택할 수 없고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 가운데 의지를 발휘해서 뭘 이겨내거나 할 수 없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의 평생의 많은 성격과 때로는 자존감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지어 버린다면 그건 참 부당하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지, 알아서 더 고통스럽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그 부모보다 1차 부양자보다 먼저 시작된 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보았던 것,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시작된 것,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원하시고 뜻하시고, 어려운 말은 경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영어에서 보면 그 니트라고 되어 있죠. 아예 짜서 천을 만들듯이 우리를 조각하시고 만드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존재를 뜻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이고 핵심이고 첫 번째 근원적인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 다음에 일어난 자잘한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신 일은 사랑으로 끝을 내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지켜보시고 테스트하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끝에도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 모든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의 초반에 있었던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만나는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울 때가 있죠. 네. 엄마가 아기가 왜 우는지를 잘 안 돼요. 아빠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빠는 울 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애가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가서 먹을 것을 주죠. 아기가 배가 아파서 또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가서 돌봐줌으로써 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되죠. 또 기저귀가 불편해서 웁니다. 그때 엄마가 가서 기저귀를 또 갈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자라나게 될까요?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네. 자기가 울면 엄마는 온다. 네.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엄마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선포나 결단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다. 진짜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앉고 일어설 때 저도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은 일들,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세상의 끝에서도,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작과 끝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고 또 분주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도 그렇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작은 소소한 것에서 계속 주님을 초대하시고 누림으로써 다윗과 같은 그 고백에까지 이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시작 이전부터 사랑의 뜻을 먼저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것에 함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